제가 태어나기도 10년 전인 1962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유명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시애틀에 있는 한 호텔에 숙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질 않자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 중에 당시 최고의 여배우였던 마릴린 monroe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물론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마릴린 monroe는 사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이거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영혼이 급한 상황이기에 전도하라고 나에게 하시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목사님은 수소문을 해서 급하게 마릴린 monroe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비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릴린 monroe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비서가 거절을 하는 겁니다. monroe 양과 통화를 하려면 벌써 예약을 2주 전부터 해야 만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아니라고, 지금 당장 통화해야 한다고, 급한 일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비서는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는 마릴린 monroe와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TV를 틀었고 TV를 보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글쎄 마릴린 monroe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이유는 자살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제1의 영화 배우였지만 평소 저녁만 되면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려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잤는데 그날따라 너무 잠이 잘 오지 않아 다량의 수면제를 먹었는데 글쎄 그 길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것을 보고 무릎을 치며 아차 늦었구나. 내가 한 발 늦었구나. 그때 내가 갔어야 했는데 내가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 주었어야 했는데 라고 아쉬워하면서 후회 막심이었다고 합니다. 후에 보니 그녀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평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여성으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아직 건강할 뿐 아니라 매우 아름답고 돈도 많이 모았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펜레터를 받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고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외롭고 공허하고 기쁨이나 평안이 없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지기에 그녀는 그렇게 남들이 부러울 만한 부귀영화를 다 가졌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남들은 다 평안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힘들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불행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옛날의 노비들을 보십시오. 저녁에 잠을 잘 때는 보면요, 코를 드르렁 코를 골면서 엄청 잠을 잘 잡니다. 저는 이런 분들 부럽습니다. 저도 눈을 감으면 적어도 1시간 반, 2시간은 눈을 감은 채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양 4마리 매일 이렇게 했어요.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기간은 군 생활입니다. 지치!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그다가 별 하나, 별 둘, 별 셋, 나무 하나, 나무들, 잠이 하나. 그렇게 고된 훈련을 했는데도 잠이 안 와요.
또 워낙 예민해가지고 잠을 이렇게 들었는데 삐끄덕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게 다 들리네? 불침번이 와서 숫자가 제대로 있나? 남자들 말하는 얘기예요. 오늘 예배 때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있나? 요거를 쉬고 그 다음에 불침번이 갔는데 확인하고 매 시간마다 한 두세 번은 깨네. 참 부럽습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노비들은요, 뭐 배운 것도 없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저녁만 되면 하고 대자로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것일까요? 하나는 세계 정상에 서 있는 자이지만 불행하다고 늘 잠을 못 자고 있고, 하나는 인간 밑바닥에 있으면서 허드렛 일이라 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행복하다 하며 대자로 뻗어서 날마다 이렇게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것일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마를린 먼로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며 인기도 많았으며 부족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고독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꼭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있는 양, 그래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힘든데 잠이 오겠냐고.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섭리에 따라 평안의 본이 되신, 평안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까지 먼로가 느꼈던 그 아픔, 그 고독, 그 불안, 불행을 느낄 수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먼로와 같이 다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느낄 새도 없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돈 버느라고, 공부하느라고, 건강, 몸 단련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느낄 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로처럼 다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육체의 이런 문제가 없기에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여가의 문제, 레저의 문제, 쾌락의 문제가 더 느껴지기에 아직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래서 이들은 아직까지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한 아픔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입에 풀칠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그러면서 외면을 합니다. 하지만 간혹 다 가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놓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 이게 진정 인간의 삶인지 등등 철학적으로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놓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꼭 마를린 먼로와 같이 고생하고 아파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눈치가 좀 있어야 합니다. 옆에 앉아서 아우 못 살겠네, 진짜로 죽겠네,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아,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다 가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것을 캐치를 하고 많이 힘드세요? 네, 죽겠어요. 자식 때문에. 죽겠어요. 돈 때문에. 죽겠어요. 형제들 때문에. 죽겠어요. 세상살이 때문에. 특히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어렸을 때 아이를 보다가 얼마나 힘든지 편하게 살아서 그래요. 시대가 너무 편하게 자라서 이제 아이를 놓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아우 죽겠네 이런다고요. 그럴 때 딱 캐치하고 엄마 힘들지? 네, 그 힘든 거 이것저것 해봤자 해결이 안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요 말을 하라고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도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나도 공부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나도 건강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당신도 힘드세요? 나도 힘들어요. 이러고 맞장구 치고 있으니. 그래서 마를린 몰로 같은 자들이 오늘도 죽고 있어요. 그게 나와 완전 딴판 모르는 사람도 있겠으나 가까이에 있는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 직장, 후배, 선배, 동료, 사업장, 거래처 등등등등 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제2의 마를린 몰로와 같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들은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복음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단 말입니다. 의외로 이런 복병들이 우리 주위에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치, 영적인 민감성, 신경이 있어야 됩니다. 늘 돈 신앙인들이 건강 이러고 있으니 옆에서 죽겠다 이런 말을 들어도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자식들이, 형제들이, 부모가, 친구가, 내 친한 이웃이 힘들어 죽겠다라고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터놓아도 나도 힘들어.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복병들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는 겁니다. 흘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뉴스에 사망.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같이 아차하고 아쉬워하고 후회하지 말고 이런 복병들을 향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런 이들이 있으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거 안 배워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냥 전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목회자로서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배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승전결 그래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를 잘 못합니다. 잘하는 분도 있겠으나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십자가의 미련한 도 그냥 잘 몰라. 근데 그냥 전했는데 애엄마가 불쌍해서 전했는데 교회를 나오는 거야. 자기도 예수님 믿고 싶대. 그러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같이 아쉬워하고 후회하지 말고 이런 복병들에게 기회가 됐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미련한 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마음의 문제로, 영혼의 문제로 아파하고 고독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살펴볼 이런 양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런 드라크마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는 이런 아들에 대해서 세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은 세리와 죄인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은 것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 비유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세 비유 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실 죄인 한 사람보다 의인 99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사람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좌파, 우리 옛날 말로 빨갱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원리는 더 의인 같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죄인을 기뻐하거나 더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고 오해하여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죄인에게만 관심이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인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돔성이 망할 때에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소돔성은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가문에 의인 한 사람, 소돔성에는 10사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의인? 오늘 오신 분은 다 의인, 이렇게 돼야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의인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근데 왜 오늘 본문에는 의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초점이 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의인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7절 끝에 기뻐하리라. 하지만 죄인이 돌아오면 더 기뻐하리라. 의인도 기뻐하지만 죄인에게 초점이 있어서 죄인이 돌아오면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꼼꼼히 잘 보아야 합니다. 대충 보았다가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둥글게 성경을 알고서 나는 성경을 다 잘 알아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죽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잔치까지 배설할 정도였습니다. 이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그 아들을 놓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잔치를 배설하지 않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야,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러니 와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사주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만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믿은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 희생을 하는 것도 참으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꼭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겠다라고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자, 이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머릿속에 좀 두어야 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도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의인의 자리에, 거룩한 예배당에 앉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의인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죄인을 불러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 장 더 찾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이 되었을 때 바로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인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함을 받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의인된 것을 놓고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이 하신 이 죄인을 부르는 일을 위임하시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 의인 99명이 주는 기쁨보다 더 기뻐하실 일을 위임하고 가셨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을 위임하고 가셨습니까? 바로 주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애당초 처음부터 부르실 때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 명예, 학식, 검색 많이 가지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려는 목적과 같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죄인을 불러라, 죄인을 낚아서 의인을 만들어라 라고 제자를 부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제자라면, 주의 일을 위임받은 제자라면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을 만드는 자들이 주의 제자들입니다. 비록 실력이 모자르고, 비록 배운 것이 없고,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의인을 만드는 일에 좀 부족하지만 애를 쓰는 자, 너 몇 명 불렀니? 나 아직 한 명도 못 불렀어.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아직 한 명도 못 불렀어. 이런 이력 한 명도 아직 부르진 못했으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가 주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의인이지요.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다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기쁨을 드리고, 찬송 기도를 함으로 기쁨을 드리고, 예물을 드림으로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 희생을 나타내므로 기쁨을 드리고 있다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의인된 성도 여러분, 그런 것으로 기쁨을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고 참 잘한 일인데 그 기쁨보다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이런 기쁨을 드리고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요, 주의 제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자로서의 특징, 백성으로서의 특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 주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의인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곧 일명 지상명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일이라고도 합니다. 의인된 성도 99명이 기쁨을 드리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99명이 드리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약 20명 좀 넘게 앉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찬송을, 기도를, 예물을,
헌신, 봉사, 희생을 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헌신, 봉사 또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오늘 본문은 의인에게 초점이 아니요 죄인에게 초점이 있는 본문이라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도 미리 의인된 의인에게는 관심이 없나 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걸 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듣습니까? 그냥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아. 이것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안 기쁜 거 아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마르리 몰로와 같이 날마다 힘들다, 죽겠다, 고독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아프다, 불행하다. 이런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 예수님 믿어. 당신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기쁨이 생겨. 그러면 불행하지 않아, 아프지 않아, 고독하지 않아, 외롭지 않아. 당신 마음을 채워줄 거야. 당신 마음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야. 학식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명예 권세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어. 믿음으로, 신앙으로 채울 수 있는 거야. 라고 한마디 던졌는데 그분이 그래?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 정도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웁니다. 설교자가 설교하기 민망스럽게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자리에도 아직 교회는 나오지만 회개하지 않고 진정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두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이름만 성도지 속에 이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은 성도도 있습니다. 눈만 뜨면 돈. 눈만 뜨면 건강. 눈만 뜨면 학식, 명예, 권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인정이 많아서 형제. 가족. 주 예수보다도 말도 안 돼. 이 세상에 무슨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어요. 찬송 가사를 하려도 주 예수가 조금 더 귀하다 이렇게 써놔야지. 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말도 안 돼. 돈이 얼마나 귀한데, 건강이 얼마나 귀한데. 건강 없어봐 돈이 무슨 소용있어? 젊을 때는 학식이 얼마나 귀한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래서 가든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권세와 물질과 바꿀 수 없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둔 진정한 신앙인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의 제자라면 바로 이런 것에 주목을 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의인된 저와 여러분이 99까지 헌신과 봉사, 희생을 나타낸 것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좋아라 하시지만, 이곳에 죄인 한 사람이 오고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저기 구덩이 누구야? 몰라. 언제부터 저 구덩이 앉아있더라고. 너 누군지 알아?
몰라. 아유, 지저분하게 옷도 입고 와가지고 몰라. 뭐 가까이 가기도 싫어. 공동체요? 심지어 목회자도 저 등에 앉아서 가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처음 오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저 이 교회 다닌 지 3년 됐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 담당 성도님이었어요. 가서 그 얼마나 설득, 결국 교회 안 나왔어요. 목사님 그냥 인사만 하세요 제발. 한마디 하지 마시고. 이왕 그런 교회 하시려면 인사만 하라고. 인사만. 아는 체 하지 말고. 저는 여기 누구 왔는지 다 알아요 벌써. 이렇게 보면 다 알아. 그게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죄인에게 있고 이렇게 주님의 사명이 죄인에게 있다면 당연히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한 명 데리고 오라 그 말이 아니요. 우리의 사명이니까 애를 쓰라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겁니다. 죄인을 회개시켜 의인으로 만드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사님이 가르쳐야지. 왜 우리가 가르쳐?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믿음이 있는 자이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도 더하게, 더 크게, 더 진하게, 더 많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더한 기쁨,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한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신앙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는 더 큰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연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은 이런 복은요, 남다른 복, 다른 신앙인들이 받는 비스무리한 복, 그런 복이 아니라 독특하고 특별하고 유일한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 받는 이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받는 이만 알 수 있는 복. 바라기는 성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한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하고 특별한 유일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 죄인이 회개하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의인이 되었을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제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말세를 치닫고 있는 이 시대는 본인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들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목적이 다 세상에 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누리고 다니기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한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런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영교회에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